디모데후서 1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은 세 가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이제 순교할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애절하고 또 정말 꼭 정말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유언적으로 남겼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디모데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난다라고 이제 4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딱 하면 눈물 이렇게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디모데가 아마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가 이제 헤어진 것 같아요. 근데 너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머물러 있어라, 거기서 사역을 해라 하고 이제 사명을 주고, 자기는 이제 난 로마에 가리라 해서 이제 그때 헤어질 때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순전하게 자기 영적 아버지로서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마음이 참 순전하고 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눈물이라는 것은 그게 약해서 흐르는 게 아니라 정말 순전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가 참 그런 성품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 참 네 눈물을 생각나면 참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다. 정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보고 싶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 디모데를 봄으로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이제 소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가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또 바울이 그를 보고 싶었던 것은 그 안에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그 믿음,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께 인도함을 받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정말 귀한, 이 시대의 귀한 청년이고 또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거죠. 다시 그런 믿음을 좀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물론 수많은 정말 순전한 믿음의 사람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많이 강팍하고 힘들게 하고 또 강력한 그런 우상에 붙잡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순전한 이 디모데를 다시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순전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기록됐는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5절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순전한 믿음의 근원이 외할머니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외할머니부터 어머니, 그 다음에 너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이 믿음이 전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순전한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세대가 보통 3세대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장수하신 분이 계시면은 이제 4세대까지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3세대인데 이 3세대가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꾸준히 그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믿음이 흘러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끊어지면 그 아래 하수에는 물이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들이 지금 장성을 다 하신 걸로 알고 계신데 장성했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 끝났다, 근데 뭐 인생은 네 거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뭐 자녀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제 키우셨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나면 항상 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잘 살아왔는가 점검해 주시고, 특별히 손자 손녀가 태어나시거나 또 계시다면 계속해서 그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신앙에 그런 영향력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의 영향력이 있으셨어요. 할머니께서 특별히 저한테 뭐 이러해라 저리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새벽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새벽 4시나 되면은 할머니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참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신실함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게 저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의 삶 속에, 물론 저희가 할머니만큼은 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믿음들을 우리 할머니를 통하여서 보고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자손들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요, 지금 이제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좀 디모데를 향해서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 순전한 믿음을 보고 싶어서 기뻐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근신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은 디모데가 지금 근심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정말 물론 그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 좀 젊은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목회자를 사도 바울은 가장 힘든 목회지로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에다 보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2년 동안 힘써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거긴 복음이 흥황해서 2년 동안 가리킨 것도 있겠지만 정말 그 모든 뭐 우상들 또 철학들 사상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기서 고군분투를 한 거예요. 2년 동안. 힘들게 사역한 지역인데 그 말은 곧 좀 어렵고 힘든 사역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역지에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순전하고 마음이 착한 당시 반면에 좀 아무래도 좀 마음이 약해서 좀 그런 또 에베소 교회의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Spirit of Timidity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담대하지 못하고 소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거든 너에게 찾아가서 안수해서 너 안에 있는 그 은사를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해주고 싶다. 다시 그 능력을 회복시켜서 그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고 싶구나라는 그런 말을 6절에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세 가지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호의적이었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호의적이지 않고 또 내 신앙을 밝히고 또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부리듯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능력과 사랑과 근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능력 세 가지인데요. 자, 능력은 도대체 뭐냐? 자, 성경 본문을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 자, 7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하고 딱 끊기고 능력과 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진 단어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니라 하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심한 마음인데 소심한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담대해져야 되는데 그 담대의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담대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담대해지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담대하게 쓰시길 원합니다. 담대해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쓰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도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도구를 쓸 때 그 도구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도구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이버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돌리려고 할 때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장비가 좋아야 된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뭘 돌리려고 하는데 막 잘 안 돌아가고 또 뭐 드라이버가 깨져 있고 이빨이 나가 있고 그러면 이게 돌린다 하더라도 뭔가 확신이 없고 뭔가 어설픕니다. 그렇지만 이 도구를 쓰는 자가 도구를 쓸 때 그 도구에 대한 확신, 야,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이거는 확실하게 나사도 조일 수 있고 고칠 수 있어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모실 때 우리가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에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그 감동이 막 흘러넘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신 있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장도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자, 뭐라고 어떻게 나오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입니다 하고 딱 한 문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말 그대로 spirit of love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근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self discipline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담대하게 사는 것이요.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과 함께 자기 훈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디모데에게 사랑을 통해서 자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관일까요? 사랑과 자기 훈련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한번 노력해보라. 최선을 다해보라. 그것을 통해서 네가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주시는 이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더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 하나님께 영광된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말씀 기억하시면서 순전한 믿음 여러분 꼭 소유하시고, 여러분만 소유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꼭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명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라며, 능력과 또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꼭 소유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일마다 살 때마다 하나님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담대해야 되는데 소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소리에 들린 그런 담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자기 훈련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 닮는 사람으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